오늘 죄에 대해서 마저 좀 이 얘기를 해볼게요. 지난주에 모든 그 죄에 대한 이슈, 자세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죄에 대한 얘기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냥 앞뒤 빼고 나보러 죄인이라고 이렇게 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는데, 이제 앞뒤 빼고 그런 게 아니라 누구 앞에서 이게 조건이 중요하죠. 나는 이 사람한테 죄진 적이 없는데 이 사람한테 내가 죄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얘한테 잘못이 없는데 왜 나보러 죄인이라고 그래? 이런 식이면 당연히 동의가 안 되시겠지만 모두가 하나님 기준에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걸 성경적으로 쭉 여러 가지 구절이 많지만 몇 가지만 인류 보편의 죄악성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거는 그냥 인간끼리의 약간 선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기준으로서의 궁극적인 선한 삶을 완벽하게 살아내는 사람이 없다. 이것도 또 오해하고 사람들이 남 돕고 착한 일 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이제 잘못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로마서 지난 시간에 우리 수요일날 했었죠. 로마서 3장에 나온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제부터 이제 성경을 읽으시다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문맥의 그런 글이 나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죄를 범하였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떠나버리는 죄를 범하였음에,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오늘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나의 판단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고 내가 나 자신의 주인이 되는 죄를 범하였다.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면은 모든 이런 맥락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또 요한 1서에 사도 요한이 참 좋은 통찰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의 글은 성경에서 되게 보석 같은 글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이 상당히 다른 나머지 세 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루지 않는 어떤 예수님의 본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방향성으로 더 자세히 다루고 있고,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 그 내용을 읽어보셔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정말 훌륭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아까 얘기했죠? 설교랑 연결되는 부분인데 내가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나 혼자 신 없이도 예수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살려고 자기 혼자 살고자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뭐라고요? 그게 맞는 말이다? 그게 맞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기서 자백하는 죄는 우리가 거짓말하고 살면서 누구한테 잘못했고 이런 죄는 당연히 포함되지만 보다 근본적인 죄,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미쁘다라는 게 믿을만하다 이런 뜻이죠.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 실질적인 악함입니다. 실질적인 악함. 그 모든 의롭지 못한 것에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나 죄 없어요,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죄가 있다고 하는데 네가 죄가 없다고 말하니까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네가 거짓말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그의 말씀이라는 건 뭐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네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생각이 너희 속에 있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아, 그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모두가 죄인이야. 그래. 그러면 또 인간의 악한 마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아, 그러면 어차피 죄는 선천적인 거네. 원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모두가 원래부터 죄인이네. 그럼 내가 원래 죄인인데 왜 그게 내 책임이냐고. 이렇게 또 요즘 막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인권 하면서 뭐 선천적인 거를 탓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내 피부색 뭐죠? 선천적인 거죠. 이게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 피부색이 뭐 황인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내 피부색은 뭐다? 선천적인 거야. 근데 그러면 이걸로 나한테 도덕적인 책임을 물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쵸? 근데 이제 뭐가 선천적이지 않은 거를 뭐 예를 들면 동성애는 선천적인 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거를 이제 이런 이슈로 넣는 게 이제 잘못된 건데. 근데 여기까지 교리에 대해서 딱 들었는데 목사님 죄는 선천적인 거네. 피부색 같은 거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태어난다면서요. 그러면 죄가 선천적인 건데 그거 갖다가 뭐라고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이 생기겠죠. 그럼 이런 이슈가 죄가 만약에 선천적이면은 우리 책임이 과연 없는가? 이게 정말 피부색 같은 그런 인종차별하지 마세요. 선천적인 건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내용으로 이거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거를 좀 잘못 해석한 사람이 역사적으로도 있었습니다. 이 원죄 교리를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원죄 교리를 거부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했냐? 죄란 오직 별도의 악한 행위가 있어야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근데 이제 예나 지금이나 자기 생각은 다양하잖아요. 사람이 뭐 50명이면 50가지 다른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 뭔가가 중요한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다고 쳐봅시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존재상 죄인이니까 선천적인 거를 처벌하면 옳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게 죄의 문제는요. 그 자체로 그런 생물학적인 문제와 차이가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문제는 선천적인 게 피부색 같은 경우는 이게 도덕성의 영역에 영향을 안 미치죠. 내가 흑인으로 태어나서 나쁘거나 아니면 내가 황인으로 태어나서 나쁘거나 내가 뭐 황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더 거짓말을 잘한다거나 이런 건 전혀 상관없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선천적인 걸로 탓하면 안 된다는 건데 죄의 문제는요. 다른 게 아니라 생물학적 선천성이 아니라 죄의 선천성은 다르게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그러면 죄가 선천적이면은 처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논리를 펼치면 예를 들면 사탄이 있죠. 사탄은 존재상 악한 존재죠. 사탄은. 귀신, 악한 영들. 그러니까 성경에 보시면 귀신을 회개시키려는 노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신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한다? 이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냥 처벌이야, 얘네는. 그냥 심판이고 처벌이고 얘네는 그냥 형벌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얘네 선천적이죠. 근데 왜 처벌하죠? 선천적이면 처벌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사탄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면 안 되고 원래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괜찮다? 그건 우리가 생각해도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면은 원래부터 나는 나쁜 놈이야. 원래부터 나는 사이코패스야. 그러면서 원래부터 태어나자마자 살인마야. 그런 사람은 우리가 법에 처벌을 안 해요? 선천적인 거니까 안 할까? 우리 심지어는 인간들이 만든 사법체계도 그 사람을 구속시키죠. 그 사람한테 처벌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천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을 누가 감당해야 된다? 본인이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책임과 죄에 대한 그런 백가지불 이런 거는 우리의 능력으로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 중에 또 하나가 죄의 크기 비교입니다. 죄의 크기 비교. 그러니까 어떤 죄가 어떤 죄보다 더 크고 어떤 죄는 어떤 죄보다는 조금 괜찮다. 이런 개념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인간 안에. 그래서 이거는 이 정도면 되고 이거는 너무 극악무도한 죄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죄의 정도의 차이가 근데 제가 여기 교환에 뭐라고 써놨냐면 죄의 정도의 차이가 있는가 해놓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아리송하게 제가 써놨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쉬운 답을 얻는 거를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답을 되게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답을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러면 사실이 아닐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너무 깔끔하게 떨어지는 답은.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자, 보세요. 죄의 정도와 상관없이 똑같이 문제가 된다라고 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에 두 가지 내용이 다 나와요. 어떤 면은 더 큰 죄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성경 본문에는 모든 죄가 똑같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 중에서 이제 법적인 면이 있어요. 이게 단순히 이게 죄냐 아니냐 이거밖에 없어요. 누가 더 큰 죄냐 작은 죄냐가 아니라 이게 죄냐 아니냐. 제가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얘 아니고도 대답해. 이런 거 있죠. 이게 죄야 아니야. 근데 이 정도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죄냐고. 이런 거. 딱 정확하게 이게 죄냐 아니냐. 하나님이 볼 때 이걸 죄라고 보시냐 안 보시냐. 되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거. 그런 차원에서는 비교가 무의미한 영역이 있어요. 이게 비교가. 자,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지키다가 그 하나를 어겼어요. 그러면 뭐라고요? 모두 어긴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처벌받는 건 모두 어긴 거나 매한가지다. 이런 얘기를 해요.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뭐라고요?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은 안 했는데 살인하면 어차피 모든 율법을 어긴 거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또 오해하시는 분은 그러면 어차피 똑같이 혼나는데 더 크게 사고 칠 걸 이런 쪽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좀 잘못 이해하시는 건데 제가 옛날에 이제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고등부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제가 이 친구들한테 그 고등학생 친구들한테 죄가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좀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수련회 프로그램을 제가 짰는데 죄의 방이라는 걸 제가 만들었어요. 죄의 방.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느끼는지를 좀 경험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체험을 통해서. 그래서 그 방에 그 교사가 이렇게 바구니 그릇 같은 걸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게 안 보이게 딱 가려져 있습니다. 가려져 있어요. 제가 설계한 거예요. 원래는 더 심한 거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심한 거를 하면 너무 혐오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좀 적당한 걸로 바꿨는데 이렇게 바구니 같은 거 이렇게 그릇 같은 거 들고 있는데 이게 안 보이게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안 보이게 싹 덮어놨어요. 천으로. 그리고 한 명씩 그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방은 죄의 방입니다. 들어갔어. 고등학생 애가 딱 들어갔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손가락 하나 빼봐. 손가락 하나 빼. 자, 이제 보지 말고 여기다 손가락 넣어. 안에 뭐가 들었을지 몰라. 손가락 넣는 거예요. 그래서 딱 찍어요. 찍고 딱 빼니까 빼면은 이제 싹 이게 보여줘요. 그럼 바구니 안에 뭐가 들었냐면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짝만 찍었어요. 그렇게 깊게 이렇게 만지게 하지 않아요. 손가락 살짝 찍는 거예요. 거기 살짝만 손가락만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줘요. 뭔지 모르니까. 자기가 이제 이게 뭐가 묻은지 몰랐는데 그거를 보는 순간 이게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묻어있다는 걸 인식을 하죠. 아이가. 그래서 와! 막 이래. 그때 딱 이 멘트를 날려줍니다. 조금인데 어때? 조금만 묻었잖아. 한번 혀에 대볼래? 아니 조금인데. 아니 뭘 누가 이거 먹으래? 누가 이거는 너무 많은 양이니까. 아 이렇게까지 하지 않고 아 조금 묻었잖아. 조금인데 어때? 한번 핥아봐. 막 이래. 그러면 정상적인 아이는 거의 모든 아이가 그거를 못 핥아요. 진짜 핥으면 아동학대로 걸릴 텐데. 그 수위 조절은 잘 했었죠. 안 한다 그래요. 그럼 당연히 안 하죠. 그때 딱 마지막에 이 멘트하고 딱 죄방을 나갑니다. 뭐라고 멘트하냐면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조금이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죄가 이래. 하나님은 죄를 작은 죄든 큰 죄든 똑같이 더럽게 여기죠. 네.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죠. 조금인데 어때? 이 정도쯤이야. 원래는 똥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건 너무 심해서 똥으로 안 했고 그거는 상상은 할 수 있지. 똥인데 조금 묻었는데 어때? 조금 막 손톱보다 작아. 막 점이야 점. 2mm야. 똥이 2mm 튀었어. 근데 이걸 내가 똥이라고 인식한 순간 내가 절대로 혀에 못 댑니다. 절대로 그거 못 먹어요. 왜냐고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예요. 양이 아무리 적어도 상관없어요. 점 하나 찍어도 똥은 똥이야. 그럼 뭐예요? 그건 더러운 거예요. 죄는 양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더럽고 파괴적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거고. 근데 또 성경에 보면은 죄의 경중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성경 구절이 나와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냐? 삶 속에서 죄의 결과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자, 보세요. 넘어갔네. 정도의 차이가 있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빌라도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비교급으로 얘기를 하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빌라도가 지금 범하는 죄보다 가룟 유다가 저지른 죄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더 크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죄 중에 그래도 그나마 정상 참작이 되는 경중을 따지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르고 지은 죄는 그래도 조금 경한 죄에 들어가요. 모르고 지은 죄. 그리고 우발적인 죄. 근데 이거보다 확실히 더 큰 죄는 뭐죠? 의도적인 죄. 그러니까 제가 사람을 거르는 기준이 있어요. 사람을 거르는 기준. 뭘 거르냐면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게 의도를 가지고 분명한 계획을 짜서 거짓을 말하는 사람을 저는 거릅니다. 그러니까 뭘 말을 하다가 실수해서 자기가 잘못 알아서 이런 말을 전달한 거 그런 거는 정상 참작이 되는데 자기가 그게 아닌 걸 알면서도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나한테 계획적으로 거짓을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같이 두면 되게 피곤해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인생에서 걸러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죄가 훨씬 크죠. 그리고 우발적인 죄보다 뭐야? 습관적인 죄, 반복적인 죄. 훨씬 더 책임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또 무서운 얘기인데 초신자의 죄와 지도자의 죄가 무게가 똑같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모세가 그렇게 다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하나 삐끗하거든요. 모세가 다 잘했어요. 다 하나님 말 잘 듣고 잘하다가 갑자기 그 반석을 향하여 이렇게 지팡이를 가리키라 그랬나? 하나님 가리키라 그랬는데 화나가지고 쳤어요. 반석을. 그래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고고했다고. 저는 그게 되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니 그냥 이거를 가리키는 거랑 이게 치는 거랑 그게 일종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건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어떤 상징이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모세가 천국에 가지 못했다라는 건 좀 너무 큰 비약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앞까지 가서 못 들어가요. 그 사건을 계기로. 그러니까 너는 여기까지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해할 때에 하나님의 기준이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판단과 실수와 마치 이런 느낌이죠. 네가 그랬어? 네가 나를 아는데 그랬다고? 나를 이 정도로 잘 아는 네가 그랬다고? 그러면 똑같은 행동을 해도 뭐예요? 죄의 크기가 형벌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죄가 되게 무서워요. 그리고 성경에 선생되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선생된 자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더 크게 심판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얘기죠. 그리고 일반적인 죄가 있고 더 큰 죄는 뭐냐면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든 죄예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에 써있죠? 연자맷돌 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 때문에 어떤 사람이 복음을 믿지 못하고 실족하고 시험에 들었다면은 너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를 못 믿게 됐으면 너의 그 행위는 하나님 앞에 차라리 이만한 맷돌, 연자맷돌이라고 옛날에 콩 가는데 썼나봐요. 엄청 크고 무거운 맷돌을 모가지에다 매달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뭐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볼 때 엄청나게 나쁜 짓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종교화된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율법을 맡았다고 하면서 니도 안 들어가면서 천국문을 너도 안 들어가면서 천국문을 네가 막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데 니네가 그렇게 율법으로 사람들을 올무를 매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사람들을 떠나게 한다. 그럼 뭐예요? 그때 그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녀나 세리한테 승질낸 것보다 바리새인들한테 쌍욕한 게 더 많이 나와요. 왜 그랬겠어요? 그들의 죄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더 성경을 알면서도 그랬다고? 니들이 하나님의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라면서 그랬다고 하면서 더 큰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죠. 자, 그러면 또 이제 중요한 문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잘못된 어떤 이단, 예를 들면 구원파 같은 곳에서는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입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는 이제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아니,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라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는 데가 있나 봐요. 거기도 분파가 여러 개가 나왔는데.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죄를 안 짓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다르고 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점점 안 짓게 교정이 됐고 그리고 죄를 지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다시 붙드시고 돌이키신다. 요게 정답. 근데 오답은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의롭다함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 가르칠 때 뭐라 그래요? 주기도문에 뭐라고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너희는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쳤다고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죄를 안 지어요? 짓는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 안심할 부분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처음 복음을 딱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거듭난다고 합니다. 거듭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돼요. 법적인 문제죠.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면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저희 자녀가 있어요. 근데 얘가
언제나 깔끔하게 죄 1도 안 짓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사고를 칠 수 있잖아. 잘못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뭐 거짓말도 하고 뭐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엄청 큰 잘못을 저질렀어. 그러면 너 오늘 호적 파. 물론 이제 호적 판다고 옛날에 많이 얘기를 하셨지만 넌 이제 내 아들도 아니야. 호적 파. 뭐 그런 기분 상하면 뭐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게 판다고 파지나요? 내 아들이 아니게 돼요? 죄를 지으면 내 아들 아니야? 죄 지으면 내 딸 아니야? 그게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정말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능력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죄를 지어도 박탈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이건 좀 다른 문제죠. 아싸! 그럼 이제 나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니까 죄 막 지어야지. 이러면 된다,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확률이 거의 100%예요. 왕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왕의 자녀 신분이 취소되진 않지만 어때요? 내가 왕자인데 구걸하고 다니는 거지. 계속 죄에 얽매여서. 그럼 뭐예요? 비참한 건 비참한 거예요. 두 번째,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집니다. 자, 이거를 시편이나 다윗이 이거를 잘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요, 내 죄를 씻기시고 당신과의 그 사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자녀랑 저랑 원래 사이가 좋아야 정상이잖아요. 아버지와 자녀니까. 사이가 좋은데 얘네가 뭔가 잘못을 해요. 그러면 우리 사이가 좋을까요? 나는 얘한테 화가 날까요? 화가 나요. 언성이 높아지고 화가 나요. 뭐 때문에? 얘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얘의 존재가 미운 게 아니에요. 내 자녀의 존재가 미운 게 아니라 내 자녀가 지은 죄 때문에. 성경에 정확히 이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못 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그 얼굴을 가렸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럼 뭐야?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고 그 죄 때문에 관계가 막히는 부분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막혀요. 자, 기도가 막힌다는 건 완전히 원리를 알면은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기도가 뭐 소환술이에요? 자, 하나님, 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들어갑니다. 이거야? 뭐 램프에 요정 비비면 하나님이 뭐 해줘야 돼? 그게 아니죠.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대화라고 했죠. 대화. 대화라는 건 뭐예요? 관계가 안 좋으면 대화가 되어 말도 하기 싫어요. 관계가 틀어졌는데 무슨 요구사항이야.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잘못을 저질렀어요? 사고 치고 와갖고 아빠 용돈 줘. 이러는 거야. 그럼 그게 돼요? 빠따 맞으러 가야지. 용돈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맞으러 가야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도 죄를 범하면 어떤 상태가 돼요? 네. 하나님의 징계가 여러 형태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은 또 되게 걱정하세요. 또, 내가 죄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또 치실까봐. 난 너무 무서워요. 내가 주일 예배 빠졌더니 하나님이 막 진짜 내 다리 분질러갖고 저번에 사고 났어요. 그래서, 이게 저주가 임했구나. 내가 교회 하루 안 나왔더니 저주가 임했구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면은 죄를 아예 안 짓게 하셨겠지. 죄를 지을 때마다 내 손가락을 부러뜨리셨겠지.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정말 1대1로 그렇게 때리시진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궁극적인 친밀한 관계가 점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뭐예요? 누구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고통받고 하나님이랑 멀어지면은 뭐랑 가까워진다라는 뜻인지 아세요? 죄랑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디 목사님이 그랬나?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성경을 가까이 해라.
그럼 죄가 너에게서 멀어질 것이다. 성경을 멀리하면 죄가 너랑 가까워질 것이다. 근데 대한민국 자칭 기독교인 중에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고 무슨 뜻인지 이해하면서 사는 사람의 비율이 몇 명이나 될까요? 나는 참 이게 답답해요. 진짜. 저는 정말 이게 답답합니다. 저는 그래서 되게 세게 말해요. 성경 안 읽잖아요. 그럼 당신 기독교인 아니에요. 성경을 안 읽고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근데 또 이렇게 정직하게 사실을 얘기하면 재수없다고 교회 안 나올 거잖아. 너무 바른 말 하면 또 사람들 싫어해요. 근데 그 사람을 살리려면은 뭐야? 정확히 사실을 얘기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복인데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과 간격이 멀어진다. 이미 믿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되게 위험한 부분. 교회 사역자, 목사, 전도사, 장로, 다 모든 직분 상관없이 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이렇게 하나님의 무슨 측정기가 딱 있어가지고 여기 들어오세요. 공항에서 그거 측정하잖아요. 그런 거 검사하잖아요. 난 이상한 물건 있나, 금속 탐지기 이래가지고 무기 있나 이러니까 딱 지나가면 삐 하고 잡잖아요. 누가 그런 것처럼 교회 게이트에다가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 사람 예수 믿는 놈, 안 믿는 놈 이렇게 딱 해갖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내가 목사 안수 받기 직전에 그 문을 통과해갖고 이 사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목사 안수 주고 얘 예수님 안 믿네? 안수 안 주고 이러면 얼마나 편해. 근데 실상은 하나님과 그 사람밖에 몰라요. 심지어는 그 사람도 모를 수도 있어. 자기가 믿는 줄 착각해.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데 자기는 거듭난 적이 없는데 자기가 믿는 줄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물며 모든 집사님이나 그 모든 직분은 하다못해 말할 것도 없지. 근데 그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주여 주여 제가 주님의 이름을 모두 하고요. 제가 목회도 했고요. 제가 신대원도 나왔고요. 모두 했고요. 제가 교회에서 했고요. 봉사했고요. 제가 교회 선교지에 건물 지었고요. 이랬는데 예수님이 누구세요? 이러는 거야. 그게 더 비참하지. 차라리 그냥 세상에서 놀든가.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그 사람이 특별히 나쁜 짓을 저질렀다 이 뜻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죠. 진정한 의는 뭐죠? 하나님의 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대신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넘겨주신 그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다 뭐라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불법이다라는 거예요. 불법. 네가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일을 해도 네가 목사 할아버지가 되든 총회장을 하든 한기총 대표를 하든 선교지 가서 건물을 네가 몇 억을 주고 지었든 내 할 바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볼 때 푼돈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지구 하나를 줘도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야?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남을 이게 누가 저 사람 예수 제대로 믿나 안 믿나 측정해보자 이러라는 뜻이 아니에요. 항상 이게 문제예요. 남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만 생각하면 돼. 내가 제대로 예수님 안에 있나?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나? 내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속적으로 일관적으로 성경을 읽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관적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별도의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데올로기, 특정 이데올로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교회 목사인데 동성애를 해도 괜찮다라고 강단에서 얘기를 해. 그럼 뭐야?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지. 아니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지가 맞다 그래.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성경을 제대로 안 읽은 거지. 그러면 그런 거를 빨리 알아챌수록 복되다. 그러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뭔가? 성경에 보면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한 언급이 딱 한 번 나옵니다. 근데 이걸 누가 말하느냐? 다른 사도가 말했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예수님이 말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해. 이거는 아닐 거야 이런 말도 못해.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요. 마태복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눈에 보이는 상태였던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누구든지 말로 나를 거역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예수를 거역하면 용서받을 수도 있는데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지금 살아있는 세상이죠. 그리고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그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했어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무조건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 확정되는 죄예요. 지옥 확정. 되게 무섭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옥 확정. 근데 이제 이거를 사람들이 좀 많이 오해를 해요. 근데 이 맥락을 사람들이 잘못 읽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약간 신비주의적인 계열의 기독교가 있습니다. 은사라든가 병 고치거나 어떤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를 되게 이제 추구하는 그런 컬러의 기독교 그룹이 있어요. 교회도 그런 스타일 교회가 있고. 근데 이제 이 맥락이 예수님이 병을 고쳤는데 어떤 기적을 예수님이 일으켰는데 사람들이 와서 이거는 악마가 한 거다. 귀신의 능력으로 한 거다. 이렇게 그 기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맥락에서 이걸 읽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거죠. 성령을 모독하면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사역을 예언이나 시유나 이런 것들, 방언이나 이런 것들을 거절하면은 얘는 지옥이 간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자, 그래서 성경은 부분으로 전체를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전체로 부분을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제가 전체를 얘기할게요. 지옥 가는 방법 이런 얘기하니까 너무 웃긴데 지옥 가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죠. 뭐예요? 지옥 안 가는 방법만 안 하면 되잖아요. 지옥 안 가는 방법 뭐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복음을 믿는 것, 그게 지옥 안 가는 유일한 방법이죠. 그러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거는 뭐예요?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결국 마지막에 용서 못 받는 사람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진 않지만 사람들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지옥과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럼 뭐예요? 결국은 끝까지 용서를 못 받는 건 뭐죠?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를 안 믿으면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용서받을 유일한 길이니까. 근데 여기 헷갈리게 성령을 모독하면 막 이렇게 써있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리는 건데. 자, 이 맥락에서 성령을 모독했다라는 게 뭐냐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모든 기적이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거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기적을 왜 일으켰을까요? 1번. 신기하지 얘들아? 자, 신기하지? 우리 교회 나와. 우리 교회 나오면 병 낫는다. 우리 교회 나오면 부자 된다. 신기하지? 헌금 내라. 이러려고 했을까? 예수님? 요즘 물론 신비 좋아하는 쪽이 다 가짜라고는 제가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가짜의 특징 이렇게 말해요.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자 보세요. 뭐뭐뭐 사역자가 지금 일으키는 치유를 보십시오. 조회수 제일 많아. 유튜브. 근데 저는 그게 가짜인 게 뻔히 보이거든요. 뻔히 보이는데 사람들이 그걸 구분을 못해.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을 안 읽거든. 교리를 모르거든. 그러니까 이게 뻔히 보이는데 그게 다 넘어가더라고. 조회수가 막 몇십만 막 이래. 조회수. 병 낳고 막 우르르 막 하면서 막 신치유 일어나고 막 귀신 쫓는다 막 그래서 나와라 귀신아 나와라 막 이러고. 물론 자극적이긴 해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고작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너 병 낫는 거? 너 귀신 들렸는데 귀신 나가는 거? 귀신 나갔잖아요. 그 사람 예수님 똑바로 안 믿으면 다시 또 들어가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귀신 나간 거 자체는 별로 그렇게 큰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쫓고 나서 막 좋아하면서 예수님한테 왔는데 예수님 뭐라고 했죠? 네가 귀신을 쫓아낸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걸로 기뻐해라 이래요. 그럼 뭐예요?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뻐해. 그런 기적 자체에 기뻐하지 마.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죠. 그럼 예수님의 기적의 목적은 뭐예요? 잘못된 사람들의 기적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유명해지는 거, 우리 교회가 잘 나가는 거, 우리 헌금 많이 들어오는 거, 유명해지는 거, 그거예요. 성경에도 근데 그런 사람 나오죠? 마술사 시몬이라고 돈을 주고 그 신유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돈 주고 살려고 그래요. 야, 나도 그거 있으면 잘 나갈 것 같은데? 그 짓거리를 지금 현대에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진짜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킨 이유가 뭐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는 귀신의 고통이 없을 거야.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는 질병이 없단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는 죽은 자를 다 살린 다음에 죽음이 없는 곳이란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는 배고픔과 결핍이 없단다. 자, 빵 먹어라. 뭐예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그걸 보게 하는 표적으로서 기적을 행했어요.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의 표적이라고 나와요. 기적이라고 하는 거고. 기적은 그냥 단순 신기한 일이에요. 표적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방향등 같은 거예요. 표지판 같은 거죠.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기적을 일으킨 게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킨 게 뭐예요? 얘들아 신기하지? 나를 따라라 이거예요? 현대의 기적쟁이들이 하는 것처럼? 아니요. 얘들아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복음을 믿으렴 이 얘기였어요. 그럼 뭐예요? 성령을 거스른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당시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막 헷갈렸어요. 메시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오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오해할 수 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이 딱 벌어졌어요? 그러면 이거를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못 믿게 되죠. 이 성령의 능력을 안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는 걸 거절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를 못 믿으면 용서를 받아요? 영원히 용서를 못 받아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치유나 어떤 초자연적인 은사를 믿지 못하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는 게 아니죠. 당연히.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는 거를 보이는 거를 믿지 못하면 용서를 못 받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이 이거예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죄.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너무 감사하죠. 너무 다행이잖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뭐든지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종류든 상관이 없어. 어떤 극악무도한 상황이든 내 집안이 어렵건 다 상관이 없어. 다 괜찮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목마른 자, 가난한 자, 죄 많은 자, 창녀, 나라 팔아먹은 놈, 다 와라.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겠다. 이게 진리 아닙니까?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복음의 엄청난 능력이에요. 다른 모든 종교는 네가 똑바로 하고 찾아오라 그래요. 다른 종교는 네가 똑바로 살아야 구원받는다 그래요. 근데 똑바로 못 살아도 돼, 괜찮아, 이게 아니라 네가 똑바로 못 산다는 걸 인정하면 내가 똑바로 만들어 줄게, 이거야. 기독교 신앙은. 자, 마지막 죄의 징계. 죄에 대한 용서를 받죠. 우리가 값없이 용서를 받는 거 맞아요. 근데 정말 아무런 타격도 안 받고 그냥 없던 일로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징계를 안 하고 그냥 용서를 하면은 우리한테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러니까 자녀를 키워보신 분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가 어떤 나쁜 짓을 저질렀어요? 근데 결국에는 나는 용서할 거야. 난 어차피 얘를 용서하게 돼 있어. 결론은. 얘를 죽일 순 없잖아. 어차피 나는 얘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용서는 용서하는 거고 징계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용서가 담보로 잡혀 있는 상황에서도 징계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용서하시지만 그들이 그 죄 안에 빠져들지 않도록 그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자녀이기에 징계를 하신다. 너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해라. 감사해라. 왜냐하면 너희가 자녀라는 증거다. 하나님이 아직 너를 사랑하시고 아직도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붙드신다는 증거로 너에게 징계를 내리신다.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반대 맥락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로마서 1장에 나왔죠?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음을 아는 증거는 뭐냐면 더 이상 징계가 없을 때. 아무런 징계가 없어. 내가 아무리 사고를 쳐도 오히려 그냥 그 일이 잘 돼. 그럼보다 그게 오히려 더 큰 위험이라는 거죠. 자, 오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용 요약하는 질문을 쭉 한번 보시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죄가 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에 대한 정의와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정의 생각보다 되게 다릅니다. 사람들은 진짜 다르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믿는 사람이랑 안 믿는 사람이랑 죄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친절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 마지막 개인적인 적용으로 여러분 하시면 좋을 텐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부분 나도 모르게 남아있는 게 있고 알면서도 남아있는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죠. 우리가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회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죄에 대한 교리 2주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교리라는 게 그렇게 딱딱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내용이라는 거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 이걸 알면 또 좋은 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믿는 예수, 너 교회 다닌다며 거기 뭐래냐? 너 왜 믿냐? 뭘 믿냐? 이런 걸 얘기했을 때 이런 건데 이래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이런 죄에 대해서 우리를 너무나 아름답게 회복해 주신 이것 때문에 내가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논리적 구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절망적인 죄의 권세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을 힘입어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품에 안아주시고, 다시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모르는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읽고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